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생각나는 게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와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기도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 순서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제일 힘듭니까? 예배할 수 없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서 마음이 답답할 때, 이럴 때가 제일 힘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여기에서 복으로 묘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 힘을 얻는데 또 얻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또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원, 내 힘,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팍팍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다가 내가 가진 것보다도 누군가가 옆에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힘을 보태줘가지고 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때 보십시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힘을 더 얻는다는 의미.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열립니까? 어디예요? 마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시온으로 향하는, 예배당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을 똑바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음에 그랬어요. 마음. 눈에 보이는 이 길이 아니라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이 있지 않은 사람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순간에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힘을 얻는 것은 예배의 결과라고 하면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힘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신나십니까? 기대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걸어왔다라고 막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신난다라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시간 헌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큰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분명히 증언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열린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열린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십자가 구속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도 신나는 일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때문 아닙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시온의 대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새롭고 살 길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때문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나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 감격이 되어지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또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량없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항상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것만 생각하는데, 6절을 보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은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그랬어요. 순례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있다는 겁니까? 눈물 골짜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눈물 골짜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눈물 골짜기 길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 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쓰라리고 아픈 일들, 어떻게 보면 눈물이 쏙 나올 만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감격의 눈물보다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눈물 골짜기 구간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만사형통만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고 예배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죠. 형통하고 무언가 잘 되면 한턱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쓰라린 눈물 골짜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그 눈물 골짜기, 눈물을 흘린 그 자리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땅이 샘을 터뜨려 가지고
콸콸 쏟아지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적셨던 그 자리가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이 샘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눈물을 쏟아 부으니까 그 자리에서 샘물이 터진 게 아니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샘물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비록 그 길이 평탄하든 또 눈물 골짜기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례길에도 이 눈물 골짜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아파 있는 그 아픔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보세요.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눈물 골짜기에서 더 크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세상 생각하면 깝깝하니까 오늘 또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앞이 캄캄하니까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시선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주시는데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첫날과 비교되지 않는 하루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인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장막이 아니라 화려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이런 장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장막보다, 정말 화려하고 멋진 장막보다 수수하고 많은 것이 꾸며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그 성전의 문지기, 이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내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불구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낫다. 너희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버려라. 차라리 죄 짓지 아니하고 불구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좋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쓰라린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열리고 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의 변화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왜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와 영화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세상의 많은 소유는 얻지 못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더 나은 일로, 더 좋은 일로 생각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 세상의 유익을 얻는 일이 충돌할 때, 이해 충돌이 되어질 때 이 선택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매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록 눈물 골짜기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디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 보시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는데 누굽니까? 누가 이럽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그들이 누굽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습니까? 혹시 정반대는 아닙니까? 힘을 쓰고 또 써서 주초에는 막 힘이 좀 에너지가 남아있다가 주말에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하러 올라오려고 해도 이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우리의 일들이 지나가서 힘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어떤 사람이에요? 더 채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진 에너지와 우리의 가진 자원은요, 쓰고 나면 어때요? 소진돼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하신 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 얻는다 그랬어요. 더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예배당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닙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 보십시오.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힘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힘도 막 솟아나는 거죠. 힘이 빠지고 힘이 빠져오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도 힘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힘 빠져서 기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는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 아는 찬송 불러주시고 좀 신나는 찬송 불러서 힘 좀 북돋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불어넣는 힘입니까? 내가 불어넣는 힘은 소진된다니까요. 계속 빠져나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힘은 차고 넘쳐요. 계속해서 더 채워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가 개인에 머물지 않아요. 9절 보시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누구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으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공동체의 리더들이죠.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공동체 리더들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 건강해서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건강해서야, 목사와 장로가 바로 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통과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가정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부르짖는 곳으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라고 한 이유는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치고 수고로운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매일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쏟아붓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얻고 더 얻는 힘, 소진되어지는 힘이 아니라 갈수록 더 채워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나의 멍에를 나를 보면서 보고 배우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힘을 쏟아붓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일은 쉼을 얻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온의 대로에 서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힘을 얻고 또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얻고 또 얻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